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성서를 읽는 3단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성서를 실제로 어떻게 읽을 건가? 아주 간단한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이에요. 해석. 세 번째 단계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서 읽기 3단계는 관찰, 해석, 적용. 이 3단계. 우리가 이 성서 읽기의 3단계를 뭐 의도적으로 차근차근 하든,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든, 혹은 하나를 빼먹든, 뭐 하나만 하든, 아무튼 이걸 하면서 다 성서 읽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이 단계를 차근 밟아서 하시면, 그러면 성서 읽고 성서를 해석하는데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거기서 전달하는 뜻을 정확히 내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단계가 뭐라 그랬죠? 관찰. 그 다음에는 해석. 그 다음에는 적용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관찰. 관찰은 뭐냐면 말 그대로 관찰이에요. 뭘 관찰해요? 본문을 관찰하는 거예요. 본문을 요리 뜯어보고 조리 뜯어보고 예의주시해서 보는 거죠. 관찰의 단계예요. 자, 그래서 관찰할 때 그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본문에 나오는 사소한 것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표현들이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소한 표현. 선생님이 오늘 빌립보서를 좀 읽었는데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정확히 선생님이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빌립보 도시를 설명하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다녔던 동네 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데가 있어요? 다 로마 땅이에요, 거기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데가 없잖아요. 근데 유독 빌립보를 표현할 때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관찰자는 그걸 읽다가 이상하다. 딴 동네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 안 하면서 왜 빌립보만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하지? 라고 질문을 던져야 돼. 이 표현 자체가 사소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소하지 않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종이가 헐값이잖아요. 그 당시 양피지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안 써. 필요 없는 얘기는 안 써요. 의미 없는 표현은 안 해요. 이런 어떤 정황을 이해하면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런 거. 사소한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관찰. 그리고 관찰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관찰을 잘하는 방법은 내 눈에 걸리는 걸 종이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읽다가 내 눈에 걸리는 걸 종이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읽다 보니까 이렇게 걸리네?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면 관찰해서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에 대해서 놀라운 이해가 나한테 다가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책 갖다 놓고 백지 갖다 놓고 펜 들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관찰에 있어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관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관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서를 잘 읽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서 해석을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 성경 본문을 잘합니까? 이렇게 선생님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 관찰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라.
관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성서 본문을 잘 알게 된다.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알게 된다. 다른 말로 관찰에 실패한 사람은 성서 본문, 그 성서 본문이죠. 그 성서 본문을 오독할 가능성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성서의 오독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선생님이 볼 땐 두 군데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성서를 읽는 성도가 그 책별 성경의 서론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왜 썼는지를 몰라. 딴 건 다 까먹어도 좋은데 왜 썼는지는 알아야 돼. 누가 왜 썼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서론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성경 본문으로 풍덩 뛰어들잖아요. 그럼 그 성서 본문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독할 가능성이 많아요. 서론을 몰라요. 또 하나는 관찰을 하지 않을 때 오독할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 선생님이 이 표현했죠. 옛날에 양피지 비쌌다. 쓸데없는 얘기 안 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종이에다가 뭐 그림도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많이 쓸 수 있지만 옛날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속된 편으로 금값이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 안 써요. 중요한 얘기들만 써.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걸 세세한 것까지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성경 오독이나 잘못된 해석은 관찰의 중요성을 읽는 사람이 간과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요. 슬렁슬렁 대충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어요. 성령 하나님은 공부와 그리고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성실함 있잖아요. 성실함을 사용하세요.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발현하시는데 성실하게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부분, 저도 그렇게 오해했었어요.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내가 이러저러한 준비가 되지 않았어도 그 본문을 읽을 때 어떤 주님의 뜻을 이렇게 명료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가능성과 개연성이 언제 발생하냐면 성실하게 그 본문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 때문에 훨씬 더 본문의 뜻을 정확히 알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관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본문을 성실하게 대하자.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탁월한 말씀 연구자는 관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왕도가 없어요. 탁월한 말씀 연구자는 관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에요. 근데 청년 여러분 실제로 성서를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의 행위를 해봤어요? 해봤을 것 같아요. 어때요?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고 어떤 때는 이 과정 자체가 무의미해 보여요. 관찰의 과정 자체가. 근데 선생님이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 지루하고 인내를 요하는 그 시간을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번쩍하고 기발하고 갑자기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보다 차근차근 꾸준히 지루한 시간이 드는 성실한 이런 걸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고 선생님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차근차근 꾸준히 지루한 조금씩 시간이 오래 드는 이걸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본문에 숨겨진 뜻을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열어보여주신다. 이게 정직한 성경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간이 든다는 거예요. 관찰할 때 왜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물고 늘어져라. 관찰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정리했어요. 혹시 이 성서 읽기 3단계 첫 번째 관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관찰 영역에서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관찰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귀한 열매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어뛰지 마라는 거예요. 지루하더라도 그 절차를 꼭 밟으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 반드시 그 절차를 밟아서 성령 하나님 걸 사용하신다.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관찰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성서 읽기는 질적으로 틀려요. 꼭 첫 번째 단계 관찰.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해석의 단계잖아요. 해석의 단계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해석하는 과정이에요. 아이, 선생님이 당연한 얘기를 뭐 그렇게 자꾸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성경을 읽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지금 이 성서 본문을 내 나름대로 지금 해석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성서를 읽는 사람은 더 거칠게 얘기하면 자기 나름의 주석서를 쓰는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셔요? 모든 성서를 읽는 사람은 자기 나름,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빌립보서 우리가 지금 읽어나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은 빌립보서 주석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관점이 맞냐 틀리냐 뭐 그런 걸 떠나서 자기 나름의 관점으로 그 성서 읽은 본문을 이렇게 주의하고 해석하고 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성서 해석자다. 라는 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성서를 읽는 사람은 선이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이해가 뭡니까? 선생님의 말로 써온 건데요. 내가 그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나의 신학적인 지식, 경험, 판단, 내 생각, 내 기호 이런 것을 선이해라고 해요.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고정관념 혹은 신앙의 고정관념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선생님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성서를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서적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기 성서적 고정관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나름의 고정관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100% 균형 잡히고 텅 비고 공정한 어떤 시각으로 그 성서를 읽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이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서 해석에서. 그러니까 좀 더 거칠게 표현하면 나는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성서 해석자다 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게 성서 해석의 출발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편협한 불균형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성서 해석자네 이렇게 생각하고 성서에 접근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몇 명 될까요? 한 명?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사람도 선의에 혹은 쉽게 말씀드리면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의 신학적인 안경을 쓰고 그 본문을 읽고 해석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이걸 알 필요가 있냐면은 내가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이 뭔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이걸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불균형적인 다른 어떤 창과 다른 선글라스 같은 무엇인가를 쓰고 일단 이 성서를 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네 라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야만 내가 사로잡힌 성서적인 편견이 뭐지? 라는 걸 돌아볼 용기가 나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 회원들은 이게 좀 아픈 질문이네요. 본인들이 어떤 선의의 어떤 성서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보통 약간 사랑의 하나님에 이렇게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에 집중해서 이렇게 모든 본문을 그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전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형제님도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어 들어간 게 아마 이제 대학교 때부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전공이 국문학이라서 그런지 저희는 항상 어떤 글이나 이런 문학 어떤 작품 혹은 소설 이런 걸 읽을 때 가장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게 이제 원문을 보고 이제 2차 저작물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것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문을 보고 그것을 읽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도 이제 좀 원문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근데 어느 순간 그때 그 얘기를 이 한국 교회와 이 성서에 접목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2차 저작물, 3차 저작물, 설교 집, 설교 강해 이제 이런 거를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렇죠. 이 성경보다는.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오히려 역으로 선의라기보다는 이제 의문점이 계속 드는 게 아니 왜 베른베르크 교리집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집이 있죠. 그런 거의 맥락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물론 그 성서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 다른 철학들도 같이 발전해가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 분명 있고 그러한 것들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좋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 거기에 목매는 느낌? 이제 그것만을 정답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오히려 이 원문적인 거, 날것에 아주 어렵기도 하지만 소화하기 힘든 이걸 왜 안 읽을까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래서 선의라는 것을 이것도 선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속 모르겠다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봐도 이건 저 사람의 의견 같고 이건 이 강해를 보든 이 주석을 보든 이건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신학적 배경 혹은 해석하는 방식의 방법론적 배경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런 견해가 나오는구나가 되지 정답으로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냥 진짜 이렇게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도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견해들을 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쭉 이렇게 그 맥락을 쭉 그냥 따라가다 보면 정답이 없겠구나라는 게 오히려 저는 그런 맥락에서의 선의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가 말하자면 형제님이 갖고 있었던 선의에는 제가 잘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러저러한 어떤 교리적인 읽기, 어떤 신학적인 갈래 읽기에서 길을 잃고 다종의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선택하기에는
불편한,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본인, 그게 본인의 선의에 같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했어요. 지금 형제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성서 본문이 이렇게 있으면 성서 본문이 어떤 본인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이런 방향으로 성서 본문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서 본문에 어떤 의미를 투영하고 억지로 집어넣어서 성서 본문을 읽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익숙한 방식이에요, 지금. 그 성서 본문 자체에 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선의에나 어떤 틀을 주입해서, 역으로 주입해서 그 성서 본문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는 게 현대교회는 굉장히 익숙한 성서 읽기의 방식이고 그게 더 영적이라고 불리는 성서 읽기의 방식처럼 취급돼요. 그러나 정직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성서 읽기 방식이에요. 잘못된 성서 읽기 방식. 더 거칠게 얘기하면 무슨 교리나 교단 신학으로 어떤 성서들을 접근해서 역으로 그 성서 본문이 교리나 교단 신학의 어떤 증빙 구절처럼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성서 읽기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최초의 원저자였던 성령 하나님이나 혹은 인간 저자인 각각의 저자들은 교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상황 때문에. 쓴 성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제가 선생님이 혼날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글이에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그래 받는 사람 그렇구나 라고 딱 느끼는 글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뭐 2000년 정도 이상 혹은 더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잘 못 읽어서 그렇지 굉장히 실용적인 글이에요. 성서는. 그런데 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살아있는 글이 교리 문답서에 있는 그런 화석화되어 있는 글로 전락한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나 교리 문답서에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살아있는 성서 본문의 역으로 주입해서는 안 돼요. 그건 잘못 읽는 성서 읽기 방식이에요. 서로 여러분이 성서를 살아있는 형태로 읽어서 그 교리나 교리 문답서에서 얘기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어떤 선의나 창을 가지고 역으로 성서 본문에 접근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읽기예요. 잘못된 방식이에요. 여담인데요. 여러분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이외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 신학교에서는 알미니안주의 외에 다른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걸 지지하는 사람 나올 수 없어요. 세대주의 신학교에는 다 세대주의 신학을 지지해요. 그런 걸로 성서를 읽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성서 읽기에서 보면 단 한 종류의 성서 읽기의 방식이에요. 단 한 종류의 성서 읽기의 방식이에요. 교단 신학교는 그 교단의 교리를 넘어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단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사람 찍어내야 돼. 다른 생각, 다른 열린 생각, 반대 얘기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거기 나가야 돼요. 교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둬야 돼요. 교회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들어와요. 그럼 교수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른 걸 가르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성서를 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선의를 지우고 본문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본문을 꿰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냥 본문이 주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하려고 애를 써라. 중요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해석의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단어의 이 뜻을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해요. 이 단어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매번 성구사전 찾아봐야 됩니까? 매번 주석을 뒤져봐야 됩니까? 매번 뭐 어디 뭐 신학자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쉽고 간단하면서 분명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어의 뜻은 문맥이 결정한다. 라는 걸 지키는 거예요. 문맥이라는 거는 글의 흐름이잖아요. 글의 흐름. 그래서 단어의 뜻은 그 글의 흐름을 벗어난 단어의 뜻으로 읽거나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서를 읽다 보면 믿음이라고 표현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는 진짜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뜻해요. 근데 어떤 문맥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고 해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의 구원 혹은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도 나왔어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종말이 어떤 본문에서는 정말 세상의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 근데 어떤 본문에서는 어떤 왕국의 끝, 어떤 역사적인 사건의 끝, 어떤 사람의 끝, 이런 것도 종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종말을 다 마지막 심판 때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단어들이 나오면 이런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알려면은 앞뒤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고 그 글의 흐름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문맥 안에서 이 단어의 뜻을 정하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단어의 뜻은 문맥이 결정한다. 앞뒤 붙여서 읽어보자. 여러 번 읽어보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믿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를 믿는 것, 믿음.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어떤 성서 본문에 가보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놓은 데도 있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 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를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대단히 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성서 그 본문이 얘기하는 뜻은 아니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반드시 파악한 상태에서 읽고 해석하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빌립보서나 로마서 얘기하면서 누가 썼냐? 받는 사람이 누구냐? 언제쯤 썼냐? 제일 중요한 거 왜 썼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충 배경이 어떠냐? 요런 역사적인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성서를 읽고 해석하자. 여러분 성서 본문은 어떤 특수한 문제,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글이에요. 성서 본문은. 왜냐하면 1차로 그 본문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예요. 쓴 사람은 바울. 바울이 로마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편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바울이 로마 지역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우리한테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려고 로마서를 썼네. 이거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한 단계 건너뛴 잘못된 성서 읽기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게 지금 간당간당한 발을 반쯤 이렇게 옥상에 걸쳐놓은 이런 성서 읽기예요. 거기서 제자리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왜 썼지? 이걸로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면 진짜 그 로마서에서 정말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해할 때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전하는 복음, 당신들이 받아들인 복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줘요.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당신들 교회에서 지금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분열해갖고 교회에 힘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복음만 해서 협력해서 나 좀 전도사역 좀 잘 되게 좀 전폭적으로 좀 합력해서 나 좀 밀어줘요.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로마서 전공자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아무리 읽어봐도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정황을 고민하면서 접근하면 그러면은 그 적용의 단계는 이런 적용이 나오죠. 어떤 적용이 나오면 교회가 교리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분열이 된다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 자체에 힘을 합치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메시지가 로마서 밑에 깔려 있어요. 그걸 극복하라는 거죠. 바울이 요청하는 건 로마 교회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니네가 한 복음만 해서 하나인데 왜 그걸 서로 분리를 하고 왜 싸우냐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진 복음이든 니네가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복음이든 한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맞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차이를 강조해서 자꾸만 분열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더 못 펼쳐지는 것 아니냐. 이 분열상을 극복하라. 그리고 하나 돼서 우리 손잡고 선교사역 열심히 해보자. 라는 게 로마서의 실제적인 저술 목적이라면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우리들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교회가 자신들의 어떤 교단적인 이익이나 혹은 자기 교회적인 개교회적인 이익 때문에 갈갈이 찢어진 거 이거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돼서 공동사역의 길로 가라는 요청이 로마서에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의도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냈다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본문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하셨죠? 선생님 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신약 성서 중에 청년 여러분 바울서신과 복음서 중에 뭐가 먼저 쓰여졌어요? 이건 쉬워요.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졌어요. 바울서신. 복음서가 좀 늦게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서신과 복음서는 읽어보면 뉘앙스가 좀 많이 틀리잖아요. 바울서신은 뭐 갈라디아서, 우리가 얘기한 빌립보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고린도 전후서, 뭐 이런 거 바울서신이잖아요. 바울서신과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뭐 요한복음은 조금 그래도 더 늦게 쓰여졌지만 이런 복음서는 뉘앙스가 좀 틀려요. 바울서신은 뭐 예를 들어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에 40년 중반에서 뭐 아무리 늦어도 60년 초반 사이에 다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복음서는 아무리 빨라도 70년 초반부터 길게까지는 90년, 110년까지 쓰여졌다. 복음서 훨씬 뒤에 쓰여졌죠.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 서신의 논조와 서신서의 논조, 그러니까 복음서의 논조가 좀 틀려요. 읽어보면. 바울 서신에서 고민했던 부분과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틀려요.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고민들, 거기 오롯이 이렇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겪고 나가는 일들이 오롯이 이렇게 고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현장으로 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처음에 교회가 생겨서 그 그러니까 교회라고 불리는 그 공동체에 포함된 사람들이 처음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초기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 고민들이고요. 그 고민들에 대한 어떤 답변, 고민들에 대한 어떤 다른 시각,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나온 글들이에요. 복음서들에 나온 글들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글이에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삶을 기록한 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삶으로서 어떤 메시지를 준 게 복음서의 기록이거든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사람을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뭔가 설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고, 뭐 이런 삶으로서 어떤 무언가를 본인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제 주시려고 한 글이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 초기의 바울 서신들은, 그런 부분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삶의 영역이 거의 없어요. 표현 자체가.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 예수가 한 행위가 이렇다. 라는 게 거의 없고, 초기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거는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이 주로 부각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복음을 이해하는데 불균형이 발생한 것 같아요. 어떤 불균형들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미안해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났다 라는 성향이 초기 기독교 내에도 자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것의 반대쪽에 예수님의 삶이라는 복음서를 갖다 얹어놓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한 행적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게 종교적인 행적이 별로 없어요. 탈메시지적인 행적이 강해요. 선생님 얘기가 좀 이제 옆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해석한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이게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성서 해석은 다른 사람의 해석을 내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거 있잖아요. 내가 성서를 해석했어요. 이거 100% 장담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내가 이미 해석해 놓은 거 이미 다른 사람이 해석한 경우 분명히 있어요. 나한테서 뭐가 이렇게 갑자기 창의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해석은 반드시 그래요. 해석은 이미 다른 사람이 해석해 놓은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축적돼서 내 것으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성서를 이렇게 해석하는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얘기거든요. 이미 앞에서 이 성서 본문을 해석한 수많은 성서학자들이랑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의 덕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떡고물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성서를 읽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걸 들을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석한 걸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떤 허점이 있는지 꼭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도 성서를 읽고 해석했잖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꼭 다른 사람과 나눠보세요. 그럼 유익이 있어요.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나는 성서를 이렇게 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상대방의 해석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서 본문을 잘 읽고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형제님과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정 교리나 특정 신학자의 이론으로 본문을 억지로 꿰맞추지 말자. 우리는 뭐뭐주의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의로 성서 전체를 해석하려고 압박해서는 안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감히 얘기하는데 어떤 주의들은 성서 본문의 권위 앞에 자신의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예요.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세대주의든 무슨 주의든 다 성서 본문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해요.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이제 성서를 읽고 해석하는 분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인데요. 가능한 한 그 본문 자체를 다 정직하게 해석하려고 애를 쓰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서를 읽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읽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보통은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해석을 안 하고 그 중에서 한두 절 혹은 내 취향에 맞는 몇 개의 구절만 해석하고 나머지는 미안해요. 아니, 쓸데없는 거를 버려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본문을 선택했으면 가능한 한 다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아까 선생님이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양피지값 비쌌다. 쓸데없는 얘기 안 쓴다. 그걸 꼭 기억하자. 그리고 이 얘기도 이제 해석의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해석을 하다가 막히면 앞뒤 문장, 앞뒤 단락, 앞뒤 장 전체 그 책별 성경 순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다시 한 번 읽어보자. 그러면 문맥이 잡힐 것이다. 그 문맥 안에서 그 성서를 해석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성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그 책별 성경이나 그 성경 본문의 뜻과 맞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100%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문맥대로 읽으려면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아까 예전에 선생님이 우리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이게 좀 논쟁도 되고 고민도 된 얘기였지만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그거를 문맥 안에서 읽어보면 고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기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이나 믿음에 대한 표현이 단 한 표현도 없어요. 종말 심판을 그 배경으로 한 글인데 믿음에 대한 표현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게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경 안에. 아, 곤란하죠. 근데 그런 본문을 정직하게 읽으려면 진짜 곤란해요. 진짜 곤란해요.
근데 그 본문은 마태복음 내에서 일단 읽어야죠. 마태복음 내에서 읽어야 돼요. 앞뒤 문장, 앞뒤 단락, 앞뒤장. 그 책별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그 책별 성경 내에서 그 의미를 규정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로마서도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다가 믿음의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 로마서로 슉 가잖아요. 이 전통은 종교 개혁자들의 전통이에요. 성서는 성서 본문으로 해석한다. 라는 건 이제 그분들이 만든 전통인데 저는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로마서를 읽고 썼겠냐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계시대로 썼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참조하고 쓴 게 아니고. 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기 갖다 썼는데 후대에 와서 이걸 읽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걸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로마서도 저쪽에 써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쪽으로 좀 많이 나가게 써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선생님 얘기는 그냥 마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그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 성서의 그 마태 공동체에게 자신의 어떤 뜻을 전하면서 썼는데 그게 정경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성서를 대하면 이건 좀 문제가 진중해지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떤 뭐 이신칭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성서를 이런 방식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내린 결론과 충돌하는 성서 읽기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미 내린 결론과 충돌하는 성서 읽기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 성서 본문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충돌해서 혹은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압하냐면 보통은 교리로 제압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성서 읽기의 바른 자세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